이 시간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와 조셉병원 원장이신 조셉전 박사의 칼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전다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 해봤을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럼 나는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은 공허하고 기도할 때도 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나의 매일의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이것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첫사랑이 식어서일까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게 내 잘못, 내 부족함 때문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울부짖었고,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광야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질문들은 믿음 없는 사람만이 겪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도 충분히 겪는 질문이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오는 질문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진실한 속마음에서 나오는 정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은혜를 느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느낌, 감정도 중요하지만 느낌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요. 결혼 생활을 예로 들어볼까요? 처음 만나 연애할 때는 서로가 보고 싶어서 설레고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그런데 결혼 5년, 10년 지나면 매일 그렇게 불꽃이 튀기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오히려 신뢰와 함께하는 일상이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매번 은혜로 확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용히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 trust와 충실함, faithfulness 위에 세워진다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안 느껴질까를 뇌과학과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죠. 우리 뇌에는 편도체 아믹달라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또 전두엽, frontal lobe는 집중, concentration, 의미, meaning, 자기조절, self-control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입니다. 그런데 신앙 초기의 기쁨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연애 초기처럼 도파민 같은 호르몬, 새로운 것에 대한 excitement를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올라가지만 점점 시간이 가며 익숙해지면 도파민 반응이 줄어듭니다. 초기만큼 새롭게 익사이트하게 느껴지지 않죠. 또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우울감이 깊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불안감을 느끼고 우리 뇌의 기쁨, 평안의 감정 회로가 마비됩니다. 그러면 기쁨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평안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셔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있는데 라디오 수신기가 고장난 것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게 꼭 영적인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자극이 무뎌진 것이나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묵상은 뇌의 회로를 바꿉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기도와 묵상은 뇌의 전두엽을 강화합니다. 전두엽은 집중력, 자기조절, self-control,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 기도는 편도체, 아믹달라, 두려움과 불안을 관장하는 뇌 부위를 안정시켜줍니다. 즉 내가 당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겠어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나와 나의 뇌와 몸은 기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심리학적 부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아이의 애착 관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이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나와 함께 있어,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라는 신뢰를 갖습니다. 이 어릴 때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영향을 줍니다.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이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평안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어릴 적 엄마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얻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하게 형성된 아이는 이러한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는 내면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경험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버림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자로만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관계를 안정적 애착 단계라고 하지요. 아기가 엄마 품에서 편안히 쉬듯 우리도 하나님 품에서 안전을 느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상처와 교회 문화, 율법적 분위기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는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 초기에 새로운 것에 대한 excitement, 도파민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시간이 가면 무뎌지는 것, 또 심리, 신체적으로 피로하고 우울증이 있든지 또 엄마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불안정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로 트랜스퍼 전가되는 것 등 또 삶에 너무 심한 어려움, 예를 들어 전쟁, 천재지변, 사고 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왔을 때 이러한 내면 깊은 곳에 형성된 신뢰관계가 더욱 시험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들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실제 변화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의 의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조차도 끝이 아님을 보여주지요. 둘째, 회복 탄력성, resilience. 기도와 믿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낮추고 정서적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즉 신앙은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고통을 버티고 일어설 힘을 줍니다. 심리학 연구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힘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암 환자들이 신앙을 가질 때 더 오래 생존하는 경우가 많고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 빨리 회복되기도 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기도나 묵상은 불안을 담당하는 뇌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집중력과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강화시킵니다. 즉 신앙은 실제로 내 몸과 뇌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쉽게 용서하고 과거의 아픔에 더 얽매여 있지 않고 기도와 감사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치매와 우울증의 위험도 줄여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조용히 비춰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몸과 마음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혼의 암흑의 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의 밤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암흑의 때를 지나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성숙한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관계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구약에도 말씀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서 나타나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더 확실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천적 제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기.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솔직히 나를 드리는 게 신앙의 시작이 아닐까요? 둘째, 작은 순간에 집중하기. 거창한 기적 말고 일상의 작은 순간, 따뜻한 햇살,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위로의 격려의 말 한마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세요. 셋째, 몸과 마음, 뇌 돌보기. 신앙은 영혼만의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휴식,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뇌 감각, 회로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더 잘 느끼게 돕습니다. 넷째, 공동체 안에 머무르기. 혼자 있으면 자꾸 신앙이 공허해집니다.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기도에 내 마음을 맡길 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적 습관도 아니고 항상 뜨겁고 감동적인 체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느낌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진리를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은 믿음이 단순한 종교적 외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뇌와 몸 그리고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문득 내가 더 사랑할 줄 알고 더 버틸 줄 알고 더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용기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칼럼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298-1115번이나 홈페이지 giftcoachinginstitute.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